11월 이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해피데이 축제에 맞춰서 3주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세 명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로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나 그렇지만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그리고 어떤 배경하에서 자랐는지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 좋은 지식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가정이나 그리고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사도 요한이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그의 가정적인 배경은 어떠했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를 고용해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부를 고용했다, 삭군을 고용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선주라는 의미도 되고, 그것도 뭐 배가 한두 척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척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라는 것이 그의 가정적인 배경에서 첫 번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뭐냐 하면 베드로는 버릴 게 그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과 야고보는 버려둘 것이 부친과 그리고 배와 이 두 가지를 함께 버려야 하는 그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재정적인 차이가 있었음을 부르심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갔을 때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과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요한이 상당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정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가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가깝게는 사촌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멀어도 육촌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밑에 있던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 여인, 곧 이모라고 소개되는 여인을 살로메, 곧 요한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고 볼 때에 이종 사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가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요한, 그 요한은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워진 이유는 95년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가 유배를 당하고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하지만 96년에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암살을 당하고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그때 요한은 자신이 평생 목회했었던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고, 노구의 몸을 이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일이 되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축해서 데리고 오면 의자에 앉아서 그는 계속해서 한마디 말만 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주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 이어지니까 성도들이 사도 요한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한, 우리가 좀 혹시 다른 말을 좀 들을 수 없습니까? 매일매일 매주 모일 때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요구할 때 그때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랑이 교회의 기초이고 이 사랑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했고 아마도 그가 말년에 지었을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지은 후에 그 뒤에 지었다면 사실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성경이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아는 것,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그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러면 정말 원래부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는가? 그의 삶을 돌아보면 사랑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면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죠. 하나는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원만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과 아주 둥글둥글하게 잘 지냅니다. 하지만 그 반대 경향도 나타나죠. 유복하고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세상의 중심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편안하게 받아주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원만하고 모든 사람을 받아줄 만한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잘났고 자기 자랑에 그리고 자기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요한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비를 베풀었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히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당장 하늘의 명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다 불태워 버립시다. 예수님, 하늘에 한번 좀 고해 보십시오. 그 말을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참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당장 불을 내어서 싹 다 불태워 버립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것도 그의 어머니가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것도 있지만 요한이나 야고보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 같은데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 좀 엄마가 한번 좀 청을 넣으십시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그의 삶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든 핍박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거기에도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비교될 만큼, 아니 어찌 보면 베드로를 능가하는 성격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랑에 그리고 자기 교만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고 있는 자기 소개의 장면이 20절입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말을 뚝 떼어내어서 보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들죠. 가장 첫 번째 드는 건 뭡니까? 지 혼자 잘났네. 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함과 무슨 경쟁 심리, 그런 것들에 가득한, 요한이라면 충분히 그럴 자격을, 그리고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함을 입은 제자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여기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이 즈음 돼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 돼서 자신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천방지축이었는지, 얼마나 자기 자랑에 끔찍하게 도취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서라도 내가 앞서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자기 자랑보다는 겸손함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자랑과 교만 가운데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고,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라는 사실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의 이런 자기 고백은 요한복음의 구성을 봐도 잘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통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7가지 표적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혹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면 13장부터 20장까지는 흔히 영광의 책 혹은 십자가의 책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13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곧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들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는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3장부터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을 13장부터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사랑을 입은 제자, 예수의 사랑으로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매우 겸손하게, 지금 자랑이 아니고 그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충분히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는 다른 9명의 제자가 목격하지 못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예수님과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소에 3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놀랍도록 변화하는 변화산에서의 그 변모 사건이 있을 때에도 3명의 제자만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천진난만하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감히 물을 수 있었던 사람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7가지 말 중에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요한은 그 즉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의 마지막 때까지 마리아를 공경하며 어머니로 모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무덤까지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것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요한, 야고보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자기 자랑을 해도 괜찮은 조건을 요한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가장 겸손하게 내가 정말로 듣고 싶은 바로 그 말은 나를 나로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있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 나는 그 말을 듣고 싶고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그는 끊임없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존재감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나는 어느 대학 나왔어. 나는 돈이 얼마 있어.
나는 무슨 일을 해? 어느 기업에 속해 있어? 그것이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가진 것도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릴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 자신을 무엇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사도 요한이 즉각적으로 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것을 자신의 존재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리 없어도, 우리가 들고 있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에서 자기 존재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이 상황이 지나는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역시 베드로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신의 원죄가 있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여 이르렀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리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나중에는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의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보자 베드로의 마음에 묘한 경쟁심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여겨졌던 베드로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베드로지만 사실 성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찬찬히 보게 되면 요한은 거의 베드로에 필적할 만큼, 아니 베드로를 훨씬 어쩌면 능가할 만큼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로서는 경쟁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베드로의 공동체와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요한의 공동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경쟁 심리가 여기에 반영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예수님으로부터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바로 이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경쟁 심리는 사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는 너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아니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어떻게 해요? 따르는 것을 보시니. 베드로와 확연히 차이가 나죠. 베드로에게는 거기 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한 반면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쟁 심리를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나보다 앞서는 사람, 나보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별로 잘난 것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 같은 사람, 묘한 경쟁심이 생겨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함께 겹쳐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가끔씩 하는 모습 아닙니까? 저 집사님은 어떤가요? 저 권사님은? 아니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요? 왜 저 사람은 인정받고 나는 별로 불려지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교함으로 묘한 갈등을 일으키고 스스로가 그 감옥에 갇혀서 주저앉거나 때로는 떠나거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머물게 둘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따르고 있고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너는 지금부터 나를 따르면 된다. 50보 앞서가나 100보 앞서가나 나를 따르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를 차별하거나 너에게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우리 자신들이 주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크게 보아서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확실하게 알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 소망의 날들을 바라보며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입은 기쁨으로 매일매일이 감사고 매일매일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던 것들을 평생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주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눈이 주께로 고정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주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의 세 번째는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지막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골고다를 바라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가 결국에는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주가 다시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수고함과 땀 흘림 없이 평안함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이제는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가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소망으로 매일매일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심이 우리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소망을 가지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축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내가 주님을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이 말 때문에 있었던 오해, 곧 사도 요한은 죽지 않겠다라고 했던 잘못 알려진 오해들, 그것은 초대교회 내에서도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오해나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이 책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됩니다. 죽음을 통하여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께 맡김으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말하며 행하는, 누가 물어보더라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당당하고 분명하게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말과 삶과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참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